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삶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는 나눔을 가진 경험들이 있습니다. 형제님 그룹도 해봤고 자매님들 그룹도 해봤고, 네, 우리 혼성으로 모여있는 모임에서도 얘기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중에 뭐 제가 통계를 일부러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 뭐 제가 단연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부족하게. 마이크가 꺼져 있지? 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 뭐냐면 아무것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즐기고 싶다 하는 내용이 뭐 똑같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요약을 하면 그것을 모두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물었을 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멋진 풍경이 있는 집을 사든지 빌리든지 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 좋은 음식과 또 좋은 재미난 경험들을 하고 싶은, 그렇게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러한 욕망을 이루려면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그거를 이루고 싶다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그럼 그 돈은 누가 주느냐, 그걸 즐길 수 있도록 누가 날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죠. 보통 이런 결론을 이르죠. 그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겠다. 나는 부자가 되어서 넉넉히 마련해둔 돈을 가지고 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욕망을 가지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돈을 좀 많이 쌓아놔야겠다, 부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조금 다른 판단이 됩니다. 그런 욕망과 연결된 간구, 그런 바람과 연결된 간구에 대하여 야고보서의 판단은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4장 3절을 여러분 떠올려 보신다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쾌락에 쓰려고 하는 것, 쾌락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짚어보겠지만 쾌락에 누리려고 쓰려고 구하는 행동, 그것 자체가 잘못 구함이 되었다라고 야고보는 판단 내린다는 거죠. 자기 쾌락을 위해서 간구하는 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자 애쓰는 것, 나는 물질 좀 많이 쌓아놓아서 나는 좀 든든해야겠다라고 애쓰는 것이 다를 바 없는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요, 이러한 부자된 자들에게 있을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된 울며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이어지는 2, 3절 말씀은 그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에 근거가 되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었고, 곰팡이 쓸었다 이 말입니다.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쉽게 씁니까? 금과 은은 녹이 쉽게 쓸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도 그렇게 쉽게 썩는 것은 아니죠. 아마 물건이나
재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일 거니까요. 옷도 쉽게 좀 먹지 않죠. 시간이 가야 하고 특별한 환경에 머물러야 생기죠. 자, 지금 그들의 문제는 지금 물건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냐 하면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재물을 필요와 상관없이 쌓아두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곧 비참한 일이 임하게 될 텐데 그들이 쌓은 재물은 나중에 쓰지 못할 썩을 재물, 좀 먹은 옷, 녹이 쓴 은금, 금은 보화나 다름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3절 마지막 부분의 표현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예. 세상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영원히 주신 세상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는 세상, 이제 마지막이 임박해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 쌓고 있는 것에 몰두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앞선 단락에서 보았던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사업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불을 쌓는데, 축적하는데 집중하였더니 자기에게 내일 임하게 될 죽음, 그 개인 인생의 멸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만큼 우둔한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재물 쌓는 데만 집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만큼 우둔한 상태,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이 정신이 번쩍 차려질 한 가지 단어, 바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저를 핀잔하는 말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야, 너 머리가 둔하구나. 너 잘 들어도 못 깨닫겠니? 야, 너 머리가 나쁘구나. IQ가 낮니? 저는 이 말을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합니다. 왜 보면서 몰라? 왜 들었는데 기억을 못해? 왜 앞으로의 일을 예상하지 못해? 머리가 둔하다는 얘기 듣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아마도 제가 머리가 좀 둔하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화가 나는가 봐요. 바보가 됐다 이 말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우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산상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요, 땅에 있는 보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한다라는 간단한 요약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어떻게 쌓아둘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그 얘기 들으면 궁금했어요. 하늘에 보물을 그러면 어떻게 쌓아둘까요? 그것은 하늘에다가 직접 저금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자, 영광을 알아듣기 쉬운 걸로 바꾸면 제가 뭐라고 바꾸면 빨리 이해된다고 했습니까? 가치. 하나님의 영광, 가치, 무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두고 무게를 두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방법이에요. 거기다가 뭐 계좌번호 알아서 적금하고 거기다 금고를 만들어서 금은을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남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본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뭡니까? 남겨라. 너를 위하여 많이 남겨두어라. 100만 원이 됐니? 어디 그걸 쓰려고 했으냐? 그거 100만 원을 1000만 원 만들고 1000만 원을 1억 원을 만들고 1억 원을 계속 굴려가서 너는 재벌이 되어라. 심지어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도 강사들을 모아두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재벌 되는 법. 제 눈과 귀를 의심할 만큼 그런 제목을 봤어요. 실제로. 예. 천재가 되는 법. 뭐 이런 거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더 과격한 말을 평소에 하지만 많이 순화해서 표현하면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신이 나갔어. 하나님의 뜻은 남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남기는 것은 곧 이 어리석은 부자 또 어리석은 사업가의 생각과 같이 결국 자기의 필요와 상관없이 더 남게 된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먹고 도둑이 훔쳐가는 그런 쓰잘데없는 부질없는 재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축적하려 애쓰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재물과 재물이 가진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아마 제 말에 이 첫 번째 교훈을 부인하려고 애쓸지 몰라요. 목사님 너무 과격한 내용을 설파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박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을 많이 사랑하시군요. 예. 그래서 상당한 재물을 곁에 두고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 그런 내용을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수록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에게 재물은 조금 더 쌓일지 몰라요. 그런 유익이 그들에게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더 우둔해진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해요.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우둔해진다고 말씀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멀어지는 삶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우둔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둔해지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4절 말씀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저는 이 4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시고 개역판 성경에는 만군의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러분 이 만군의 주를 대항할 어떤 힘도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저는 이 구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고통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말이죠. 부자들이 울며 기도해라는 내용은 주님, 제가 재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인류대학 들어가서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르짖음 주님은 듣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귓등에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 하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듣는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에는 품삯이 소리 지른다고 해요. 여러분 품삯이 소리 지릅니까? 돈이 막 말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봤나요? 그런 무서운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품삯이 소리 지른다. 이건 뭐냐면 그 품삯이 말하는 억울함,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품삯은 본래 누구 겁니까? 일한 자, 마땅히 받아야 할 자들의 것이죠. 수고한 자, 그곳을 지켜온 자, 그 길을 위해서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가꾸어 온 사람들의 노동의 값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마땅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지키고 있는 악덕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보다 돈을 우선한 자, 하나님의 뜻에 우둔한 자가 주지 않은 것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담은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군의 주, 우리가 읽는 세번역 성경에는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를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도 우둔하고요, 또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에도 둔감합니다. 지금 두 번째 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신 뜻에도 우둔하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둔하고, 두 번째 벌어지는 악행에도 둔감해져요. 그가 마음에 둔 것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악한 일이 벌어져도 어떤 식으로 마음에 생각하냐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이 세상에는 그러해야 돼 라고 합리화하는 말을 해요. 누가 힘이 센 사람이 억울한 일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뉴스가 들려요.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높으신 분이 얼마나 바쁘면 그런 일을 들을 여유가 없었겠어, 저 사람들 그만 소리치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잘못을 했습니까? 물어보면요,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복역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들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복역하고 있다. 물론 뉘우친 사람도 있지만요, 대체로 죄 짓는 사람들은 이유가 다 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실수해가지고 이거 내가 지은 것보다 큰 벌을 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죄인마다 이유가 다 있죠. 그들은 자신과 자기 편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둔감해져서 눈 감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4절 말씀은 무섭습니다. 슬픈 자들의 아우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하나님을 꾸미는 말은 전능하신 주님, 개혁판에는 만군의 주입니다. 이 만군의 주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엄하신 하나님,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은 솔직히 좀 적지 않아요? 예, 모르겠어요. 제 뒤에서 막 저를 험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저 사람은 자비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둔하니까 못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떠올려 봤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를 무시하고 넘어간 건 참 많은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귀찮아서 안 들어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바빠요, 목회하느라 바빠서 당신 얘기 못 들어주겠어요. 둔감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무능한 것,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는 것은 직접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면에서 들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집중해. 교회 가봐, 맨날 자기 복 받는 것만 얘기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곧잘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정치가가 하는 일은 정치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저 내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여기는 태도. 여러분, 이거 옳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대한 문제이죠. 이건 정치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일이에요. 정치는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삶에 대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국가 공동체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이웃들의 삶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잘 적용되고 있는지 살피고 판단하여서 우리가 내린 판단에 따라서 어떤 정치의 방향은 지지하고 어떤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문제를 제기하고 또 어떤 부분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싶은 부분은 또한 그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면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예요. 무관심한 것은 안 됩니다. 그거 맡겨두라고요. 알아서 잘 하겠지요. 우리는 성경 열심히 읽고 자기 개인에게 맡겨두시는 기도만 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그냥 기도만 합시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해요. 당신이 뭘 정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거죠. 이웃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치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것입니다. 부조리에 대해서도 관심 갖지 않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염두해 둬야 될 일들은 누가 불의한 사건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했는지 살피는 문제. 이것은 하나님이 민감하게 들으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일꾼에게 합당한 삭스를 주지 않은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였으나 힘이 없는 자들의 소리가 되어주는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더 집중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가지는 문제점을 한 가지 더 지적하면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사치하고 쾌락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치하고 우리 개혁판에는 방종한다 되어 있습니다. 사치하고 방종한다. 사치는 그 말의 뜻이 어떤 거냐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표현은요. 자기를 위해서 넘치도록 먹고 입고 즐기는 낭비를 사치라고 해요. 이 말이 길어서 이야기가 어려우면 사치는 곧 자기에게 낭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치입니다. 쾌락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방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은요. 비슷한 단어인데 이 표현은 어떤 느낌이 더 부각되냐면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는 것. 이걸 쾌락 혹은 방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아까 한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은 남기는 것이 뜻이에요. 남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 더, 성경의 관점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없다는 관점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부자에다가 하나 붙여야 된 것, 세상의 부자, 불의한 부자를 말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없어요. 그런데 대체로 부자는 불의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많이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많이 도울 것 같습니까? 돈이 적은 사람이 가난한 자를 많이 도울 것 같습니까? 헷갈리면 뒤에 걸 답을 하면 됩니다. 네. 가난한 자가 더 많이 도울 것 같죠? 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어째 많이 벌어놔야, 재벌이 되어야, 재벌을 이루어야, 재벌이 우리 주변에 차고 넘쳐야 우리가 잘 살게 되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에 하나님이 소돔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에 그 부분을 설명해요. 소돔 사람들이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 도리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없었다. 여러분, 배부르고 풍족하고 여유로워지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일단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부자가 더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만을 보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성경 다시 읽어야 됩니다.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부자를 양성하여서 선량한 많은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해야겠다. 방향을 전혀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꿈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은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반빌의 그래프와 같아서 마치 시소와 같아서 부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난한 자는 점점점 불행해지는 것이 세상 질서고 그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야고보서를 여러분 몇 번 거듭해서 여러분 읽고 있잖아요. 한 번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앞에도 또 읽어보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 아마 한 40-50번 읽었죠?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한 단락을 10번 읽고 전번에는 둔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봤는데 부자는 소망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가난한 자로 처신하면서 그들과 어울러지십시오. 그게 야고보의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계속 부자를 유지한 상태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관점이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들 부자의 우둔함이 마지막에 어떻게 미친다? 살육의 날, 하나님의 공극의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에도 자기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데 여념이 없다. 부자는 재물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재앙의 날이 되었을 때가 이르러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데 여념이 없다.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가난한 자를 돌아볼 여유는 전혀 없다. 형식적으로 조금 사진 찍고 뉴스에 낼 만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를 몰라도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부자됨이, 그들의 사치와 방종이, 쾌락이 자기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려고만 애쓰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미 비참한 멸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울며 부르짖을까요? 우리가 울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안심합니다. 또 한편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둔해져서 성경을 읽어도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성경 바깥에 있어서 멸망에 이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동시에 그들의 압제 가운데, 그들의 부당한 일들 가운데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민감하게 그들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들어주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히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울며 부르짖는 이유는
탐욕이 아니라 평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주간도 자기에게 낭비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